할렐루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린 그림을 가리켜서 자화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림 화자, 모양 상자. 그래서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을 그린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가리켰는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100여 점이 넘는 많은 자화상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렸는데 대표적인 것이 34세의 자화상 그리고 63세의 자화상입니다. 보신 것이 34세의 자화상 제목이 붙은 것인데, 이것은 렘브란트의 인생이 가장 빛나던 때, 그때의 그림입니다. 30살이 넘어서면서 그는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거둔 예술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눈빛, 그리고 난간에 살짝 걸친 팔, 여기에서 뭔지 모를 자신감과 당당함이 품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63세의 자화상은 렘브란트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화가로서의 명성도 곤박질 쳤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겪은 가장 비참한 시간을 압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온데간데 없고,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솔직한 렘브란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 가운데도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 이런 것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우물 속에 비춰진 달과 구름, 하늘과 바람, 가을,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조화를 깨트린 한 사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나이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바로 이 순환기사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빌라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치욕적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의 모습,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린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원래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포함되어 있는 주 26년서부터 36년까지 유대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직접적인 통치를 위하여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빌라도, 그 유대 지역 최고의 실권자, 최고의 판결자, 최고의 결정권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열심당원들, 그들 색출하여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이 빌라도의 재판, 이것이 바로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산헤드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주민들,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내면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무엇이 결정됐다면 대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한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종적인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도 레므란트가 그린 빌라도의 법정, 그런 제목인데, 중앙 단위에 빌라도와 바라바, 예수님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원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적인 이런 제목은, 종교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큼은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죄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변호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한 것 직감하고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4절 보시면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결정은 빌라도가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인지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빌라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체포된 사람 가운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좀도둑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중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유월절 같은 명절 때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 바라바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중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왜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가 무슨 이유로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어떻게 보면 천추의 한으로 남을 그런 잘못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빌라도가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은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했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어느 정도 의식해야만 됩니다. 이건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의식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쳐서 이긴 다음에 그대 모든 소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들, 쓸만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값어치 안 나가는 것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것들만,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시며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최후를 그린 그림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아이디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나를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방 사무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지라도 백성들의 인기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도 사람들의 여론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사울왕,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포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 뒤에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그 음식 찌꺼리를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 맛이 어떤지를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요리사가 개들이 자기의 솜씨를 평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리사는 날마다 그 개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사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여기 요리사, 누구의 평가에 신경 써야 됩니까? 당연히 손님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음식 먹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에게 넘겨주고 또 바라바를 살려준 것은 그에게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같은 빌라도의 재판이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한 말인데,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보면 빌라도는 분명히 권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얘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17절 보면, 내가 누굴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유대인들에게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결정타를 놓습니다. 처음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를 반역한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나도 쿠데타 세력으로 몰려서 황제에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는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총독의 자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도에게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출세를 위해서 발버둥 쳤던 빌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총독 한 5년, 6년 정도 지나면 바뀌게 되는데 그는 10년 동안이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런 제목으로 주 36년 로마로 소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 빌라도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판단하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세를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가 죽은 이후 영원히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집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와는 달리 출세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시바 있죠.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한국의 작은 예수, 이런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95년 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처음에 결심한 바를 따라 사는데 그 결심이 뭐였었냐? 소외된 평생 동안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바치겠다. 이게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의 삶을 살다간 참 의사였습니다. 그는 돈과 사역을 멀리했습니다. 만년에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원장으로 있을 때 원장이면서도 10층에 24평짜리 옥탑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45년을 홀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1985년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방북을 추진했을 때 가시라고, 그런데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만 홀로 특혜를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진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대를 수석 졸업한 다음 국내 최초로 간 절제 수술을 성공시킨 그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없었던 시절 그분은 부산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조 이런 것을 설립하여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줬는데 여기서 시작된 오늘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부산 시민상, 국제적십자상, 국민훈장, 호암상, 막사이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 이런 여러 가지 수상자로 선정되어 많은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 전액을 받았다면 다 이 청십자 의료조합에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는 자신의 월급 봉투를 털어내어 퇴원을 시켜준 바람에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치료비가 없어 퇴원 못하는 환자,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어서 도망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로 기억되기보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어진 이분의 그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벌 만능주의, 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출세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세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출세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지시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세 지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 서슴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처럼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려 박사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데서 왔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 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로 데려온 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심지어 아내로부터까지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내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양심을 잊고 산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은 유혹의 눈이 멀어서 양심을 팔았던 때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빌라도처럼 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을 팔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황제가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주창하며 내걸었던 95가지 반박문,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취소하면 살 것이고 취소하지 않으면 처형될 수밖에 없다.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루터 저 유명한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난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양심이란 말, 영어로 컨션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라틴어 컨센지아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은 함께 안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이 뭐냐?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시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얘기. 루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사실을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믿음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가졌던 빌라도,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던 빌라도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물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더 나아서 오늘 보면 나온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자화상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서는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빌라도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거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